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성남에서 오래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성남에는 전통 재래시장인데요. 이제 모란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란시장은 5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5일장인데요. 모란시장에 가면 참 구경할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 모란시장에 가면 약장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을 파는데 그냥 약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뱀이나 원숭이 같은 걸 그런 동물을 가져와요. 그래서 막 재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래서 피리 같은 걸 보면 뱀이 막 춤을 추고 막 원숭이가 막 서커스 고개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걸 이제 이용해서, 그걸 한 다음에, 그 쇼를 보여준 다음에 약을 파는데, 그때 그 약장수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애들은 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왜 애들은 가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애들은 아무리 그 서커스를 보고 그 뱀쇼를 봐도 약을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애들은 가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교회도 예산을 보면요, 교회 예산의 한 80%, 90% 가까이는 전부 다 작년부에 쓰이고요.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교회 예산의 10%, 15%밖에 쓰이지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예산을 쓰지 않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회 예산의 많은 부분이 아이들 위해 쓰기보다는 교육부서보다 장년을 위한 사역에 많이 투자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전반부, 또 후에는 어떤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 15절에서 17절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약장수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야, 애들은 가. 애들은 오지 말란 얘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은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 머리 숫자는 아예 넣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빼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어린아이의 어떤 인권이나 어린아이의 인격은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한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냥 귀찮다는 거죠. 방해거리만 되고 너는 뭐 제대로 된 어른 사람이 아니니까 빠져,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애들은 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절대로 금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 왜 제자들이 아이들을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 아닌 세상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귀중한 사람일까요? 예. 세상의 시각에서는 지식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또 힘이 있는 사람, 인기나 명예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아이들은 돈도 없죠, 아는 것도 없죠, 사회적인 지위도 없죠, 힘도 약하죠.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인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왜 이 아이들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약한 사람일수록, 낮은 사람일수록, 작은 사람일수록 천국에서는 더 큰 대접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약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고 잣대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이어진 사건이 15절에서 25절이 어린아이와 정반대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부자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예. 부자예요. 거기에다 그 당시에 고위직으로 공무원이었던 얘기는 그냥 단순히 사회적인 지위만 높은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가 그동안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부족한 게 혹시 뭐다? 바로 너의 소유가 있는데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자 고위 공무원이,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게 청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자 청년, 부자 공무원이 어떻게 할까요? 예, 슬픈 얼굴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슬픈 얼굴을 한 채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지요. 예. 자, 여기서 어린아이와 이 부자 청년, 이 부자 고위 공무원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예수님을 대하는, 천국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는 천국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을 사용해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부자 공무원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재물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공무원이 떠나간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지 못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불가능한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 아예 못 들어간다고. 아니, 부자란 존재만으로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누가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즉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자도 재물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돈을 믿기보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주님이 하시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부자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부자도
돈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과 소유와 자신의 가족을 모두 버린 사람은 이 현세에서도,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나아가 다음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즉 영원한 생명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유산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부자처럼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천국을 받아들인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즉 나에게 손해가 되면은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나에게 이득이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믿는 사람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 부자 청년, 부자 공무원과 반대인 사람. 즉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영혼들을 섬기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자 청년, 부자 공무원처럼 정말 이해관계 따져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한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만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